할렐루야.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잘 또 계시겠죠? 여전히 이렇게 비어있는 성전에서 또 예배드리고 또 설교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적응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건강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친척들을 비롯해서 또 예루살렘에서 온 또 서기관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비방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이 만일 자기들끼리 싸운다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시면서 말씀하시고는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건 영원한 죄에 처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보면서 어떤 이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여전히 비방하며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반면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그 역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방해했던 그러한 가룟 유다나 애굽 왕 바로와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할 망정 그것을 방해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방해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하지만 때때로 순간순간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잘못된 열심들, 또 슬그머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좋지 못하는 감정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으로 더 깨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되 사탄의 역사에는 우리가 분명히 그 길에 서지 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바닷가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도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배를 한 척 보시고는 그 배에 올라서 그 바닷가에서 배를 떼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무리들은 바닷가 그 육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이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함께 잠깐 살펴보면 한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이때 씨가 여러 곳에 이렇게 떨어졌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흙이 얇은 그런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고요.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렸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잠시 싹이 나왔지만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뿌리는 내렸지만 점점 자라면서 가시들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성하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즈음에 저 역시 교회학교를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학교 당시 소년부를 맡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부서 중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서, 그 부서는 5, 6학년 소년부와 중등부입니다. 이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중간중간 유머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크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 5, 6학년 이 소년부 아이들은 에이 그게 뭐예요? 라고 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중등부 아이들은 한술 더 뜹니다. 중등부 아이들은 조크를 해도 아이의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마치 지금 무슨 말씀 하셨어요? 이런 표정으로 그냥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중등부 목회자나 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당시 제가 소년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도 그런 반응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아주 집중해서 잘 듣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눈을 반짝반짝할 정도로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말씀을 더 열심히 잘 전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나 특별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헌신 예배나 특별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될 때가 있는데요.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밑에 내려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참 잘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들이 참 좋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부교육자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도 우리 교육자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참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가 참 좋다. 말씀을 참 잘 들으신다. 이러는 칭찬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외부 강사님들이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반응을 보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을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나가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듣는 눈에 마음이 중요하지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떤 마음에 바친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가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람이 뿌리는 씨앗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과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비유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많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제자들과 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
오늘 그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쭉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13절 이후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은 말씀을 받는 마음밭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4가지 종류의 밭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또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또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 이렇게 4가지 마음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밭에 대해서 한 가지씩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되지만 그 말씀을 받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즉시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죠. 즉 말씀이 선포가 되지만 그 말씀이 잠시도 그 마음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못하고 선포되는 그 즉시 그 말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밭을 바로 길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밭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귀한 천국의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기가 어렵겠죠.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거죠. 아니면 말씀을 받을 만한 영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마음밭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밭에는 말씀이 선포가 되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혀 무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신의 삶에 부딪혀오는 일도 없고요. 말씀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상태의 이 마음밭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밭에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떨어져도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거나 뿌리기를 내리기는커녕 그 말씀이 튕겨져 버리고 전혀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밭에는 말씀으로 인한 역사, 말씀으로 인한 변화,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 뿌려지나 사탄이 그 씨앗을 바로바로 집어가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마음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흙이 얇은 돌밭이라는 것은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밭을 의미하죠. 이런 밭에 떨어진 씨는
잠시 동안은 싹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말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흙이 얇은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밭은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아직 내리지 못한 그런 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야, 은혜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전의 그 미지근한 신앙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잠깐 동안은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마음밭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믿음의 뿌리가 없고 말씀의 뿌리가 없고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역사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잠깐 동안의 그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뿌리와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다 보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생기면 그 은혜로운 말씀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그 뿌리, 말씀의 뿌리가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과 상황을 이겨낼 텐데 뿌리가 없다 보니까 그 고난과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지 못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그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가시떨기밥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떨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자리 잡고 뿌리는 내릴 수가 있죠.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 밭이란 어느 정도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린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가시 때문에 계속 자라지 못하고 어디까지 나아가지 못하느냐? 풍성한 결실을 맺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줄기가 자라나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나중에는 거기서 열매가 나오게 되죠. 이것이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들 때문에 줄기가 나오다가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거기서 잎이 나오지 못하고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로까지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요? 가시 때문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정상적인 신앙의 과정이라면, 정상적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신앙의 줄기가 자라게 되면서 거기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나중에는 그 말씀으로 인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은 말씀이 그 마음밭이 분명히 떨어져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자라나는데 그것이 더 자라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은 자라다가 조금 자라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주저앉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 나도 말씀 열심히 이번에 읽어야지. 또 말씀을 들어야지. 그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결실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복, 은혜가 나에게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 말씀을 위한 줄기와 이파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작은 뿌리를 내린 것은 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쭉쭉쭉쭉 성장함으로 나중에는 결실을 맺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때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가시 때문에. 그 가시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마치 꿰뚫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말씀이 온전히 뿌리내리고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요,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불안이 아직까지 계속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도 너무 많지요. 다른 수많은 인간적인 욕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쑥쑥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에게는 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까? 왜 나에게는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할까? 왜 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히 나타나지 못할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일까요? 그 말씀을 듣고 받아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결실이 100배, 60배, 30배 결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길가와 같은 땅, 아니면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그런 땅,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땅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을 기경해야죠. 기경한다는 것은 간다는 것입니다. 갈아야죠. 예전에 우리가 황무지를, 아니면 돌밭을, 아니면 어떤 농사를 짓지 않던 그런 땅을 농사 짓는 땅으로 바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경해야 되는 거죠.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길가와 같은 땅 갈아야 됩니다. 돌이 얇은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그런 땅 갈아야 됩니다. 돌을 다 걷어내야 되죠. 그것도 갈아야 됩니다. 가시떨기가 속에 떨어진 땅, 있는 땅, 그 땅 어떻게 됩니까? 가시떨기들을 다 걷어내야 되죠. 그리고 밭을 열심히 갈고 또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신앙의 단계가 아니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또 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풍성히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 그렇게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이 내 땅에 떨어졌을 때,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의 열매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들려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내가 못 받아들인 말씀이야.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인데, 내가 원하는 답과 딱 일치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야 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 세우고 그 교회에서 너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너희 선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 복음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너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러자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내 마음밭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잊어버리고 빼앗겨버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받는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는데 그 말씀이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고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면 금방 낙담해버리는 그런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입니까?
아니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근심과 세상 욕심 때문에 말씀이 자리 잡을 틈 없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가시떨기 속에 바칩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밭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밭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받은 말씀이 자신의 마음밭에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조금만 시험과 환난이 와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며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밭, 또 흙이 얇은 돌밭 같은 그런 마음밭,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 그런 곳에서 다 걷어내고 어떠한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씀의 풍성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결실을 맺는 모습이었는지, 또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취사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